1844년 2월 26일은 미국의 해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전함인 프린스턴호에 축하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통령, 국무장관, 해군 장관, 또 많은 고관들, 상원 의원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날을 축하하는 예포를 쏘았는데 이 예포가만 불발돼가지고요, 이게 터져버렸어요. 터져가지고 해군 장관, 그리고 바로 거기에 앉았던 국무장관, 수많은 고관들이 적사했어요. 현장에서 적사하고 부상을 당하는 그런 참변을 입었습니다. 바로 그 함대의 이름이 뭔가 하면 평화를 만드는 자, 이런 이름이었습니다. 폭발 사고가 나기 전에 한포 바로 곁에 바로 미주리 상원 의원인 토마스 벤톤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있는데 친구가 어깨를 탁 쳤어요. 할 말이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벤톤이 이 자리를 떠서 저만큼 딱 갔는데 그때 이게 터져버렸어요. 거기 있었으면 죽었죠. 이 토마스 벤톤은 의회에서 싸우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수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죽음 직전에 구사일승으로 살아남은 이 토마스 벤톤은 그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죽음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집에서 뛰쳐나와가지고 평소에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 웨버스터라고, 이분 집을 막 두드렸어요. 밤에 이분이 지금 자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깼어요. 아니 밤에 웬일이냐고. 웨버스터 씨, 오늘 프린스턴 함상에서 내 어깨를 두드린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깨만 아니고 내 가슴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화해하기 위해 왔습니다. 내 잘못을 용서하고 그동안 내가 지은 모든 거 다 용서해 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자기 먼저 화해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자존심을 세우는데, 여러분 죽고 나는 경험을 하니까 고개를 탁 숙인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과 화해했으니 오늘 밤은 나에게도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음이 오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에 사는 날 동안 이 말이 두 번 나와요. 이것은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하고 여호수아 이름하고 이름이 같아요. 내용, 뜻이. 예수님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이렇게 그 이름의 뜻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후에 땅을 분배해서 다 정착할 수 있도록, 바로 믿음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든 주인공입니다. 모세 후계자로서 차세대의 지도자였습니다. 31절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이란 이 말은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어 장사되기 전에 살았던 그 세월을 사는 날 동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오늘 이 원고는 우리 교회에서 이러면 한 게 아니고 제가 새로 지어서 하는 겁니다. 정말 이제 앞으로 두 주일도 제가 새로 지어서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습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영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이 선용할 수도 있어요.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대한 책임과 대가는 전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몸종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모세 사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땅을 분배해주고 안정되게 살도록 정착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도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의 세월을 살았는데 그가 사는 날 동안 자기 집만 여호와를 섬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영적인 영향을 끼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의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사는 날 동안을 영어로 라이프타임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인메이. 사는 날 동안 남 괴롭히고 상처 주고 사는 날 동안 죄 짓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반대로 사는 날 동안 자기 직분을 지켜서 목숨 걸고 충성하며 감당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사는 날 동안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이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으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민족의 특성을 한 가지로 말했어요.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니 완악하고 강박한 사람들이었고 불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에 비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를 세울 때 학식 안 봤어요. 간판 안 봤습니다. 지혜 안 봤어요. 인물 안 봤어요. 재능 안 봤습니다. 한 가지만 봤어요. 한 가지. 그게 뭔가? 신에 감동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어떻게 하여 모세의 후계자로 발탁이 되고 선택함을 받았을까요? 주의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세대에서 여호수아는 주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지혜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백성을 인도하면서 갈렙과 더불어 모험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다섯 가지 모험된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이 모든 내용에서 제가 간추린 거예요. 첫째로 후퇴를 원하는 백성에게 전진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해방을 받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지금 갑니다. 광야를 걸어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반역하고 불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광야 40년 과정을 보면은 백성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퇴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날씨가 기온이 얼마나 덥습니까? 근데 광야는 50도예요. 50도. 평균이 50도입니다. 그러니 뭐 비교가 안 되죠. 지금하고요. 우리하고 비교 안 되죠. 그러니까 50도 온도에 가려면 여러분 불평이 안 나겠습니까? 불만이 안 나겠습니까? 원망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고 없고가요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이 없다, 불평하고 원망했고 만나만 먹으니까 박한 식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력이 부족하대요. 정력이
광야에서 정력이 부족하답니다. 파만을 먹은 것을 그리워합니다. 광야에는 외도 없대요. 수박도 없대요. 불평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후퇴를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쪽으로 동조하는 걸 봐요. 합시다 그러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때 큰 문제죠. 교회도 여러분 보면 나쁜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요. 이상하죠.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은 자유인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 애굽 생활은 노예 생활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노예가 되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사는 것은 짐승이나 다름없는 비정상적인 생활이거든요. 인권이나 자유를 말살당하고 사는 것을 그리워한다면 그 사람들 잘못된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그리워하고 노예대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은 퇴보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 주장을 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미혹시키는 것은 반역자들이나 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그들의 대표자들이 누굽니까?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당을 짓고 모세를 대적합니다. 모세가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올라가지 않는다.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었지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리 아니냐. 너 눈 빼리 아니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야, 여러분 이거 함부로 할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지도자는 전진을 주장해야 됩니다. 현상 유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받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봤죠 여러분? 본문 있죠? 가면은 호텔에 꿀이 그냥 있어요. 이렇게 꿀이 그냥 빛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먹으라고 빛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 한국 사람 가서요 이걸 다 받아와요. 다 가지고 옵니다. 이건 옳은 게 아니에요.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거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우리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된 거죠. 그런데 반역자들은 애굽을 가리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히 반대죠. 거기서 인도하여 광야에서 죽이려 한다는 말로 지금 성가를 부리며 모세를 대적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이 마당에 후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역자들입니다. 가나안을 향해 전진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 있는데요. 이들을 40일 동안 정탐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요 장사입니다. 거인입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래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뭐라는지 아세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전진합시다. 이러는데 누구 말 듣겠어요? 백성들은 10사람 말 듣는 거예요. 10사람 말. 사람 많은 수가 이기잖아요. 10사람 말 듣고 두 사람 말은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어떻게 하시지 아세요? 40일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광야로 가서 방황하게 만들어요. 사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는 길은요 제일 가까운 길이 블레셋을 통해 가는 길입니다. 이 가면요 나흘 만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이 심성을 아셨어요. 아셔서 이들을 블레셋 땅으로 안 가게 만들고 홍해 쪽으로 딱 이 길을 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터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홍해를 건너가면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홍해를 건너서 올 수 있겠어요? 애굽에 못 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섬세하십니까? 그런데 이들은요, 이제 딱 가나안이 눈앞에 있어요. 눈앞에서 정탐을 보낸 거예요.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거기서요, 낙제하는 거예요. 낙제. 딱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든 백성을 낙담하게 만들고 원망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딱 광야로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40년 동안 왜 생활합니까? 애굽의 잔재, 애굽에 묻은 모든 습성, 잘못된 모든 것을 광야 40년 동안 다 청산하고 다 떨어버리게 만들어요. 떨이고 나서 그렇게 해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땅에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오늘 정말 이들은 첫 번째에서 낙방했어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이런 뭡니까? 후퇴가 아니고 전진을 해야 되는데 후퇴를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퇴보하면 안 됩니다. 계속 천국을 향해 우리 전진해야 돼요. 전진. 중단 없는 전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모압 여자들과 성범죄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임당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성범죄 안 했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민수기 25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간음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 내용 보면은 모압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합니다. 제사할 때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면 거기서 차린 음식을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면서 그들과 간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보올에 가담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죄입니다. 선민이라는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사귀며 범죄 타락하는 일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입니다. 근데 이걸 어기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범죄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 이방 제사에 초청을 받는다는 자체가 모욕이고 모독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이렇게 분노해야 되는데 거기 가서 그들과 어울리고 음식을 먹고 제사에 동참합니다. 성범죄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는 죄입니다. 선민의 순결한 신앙을 우상 앞에 포기한 범죄 행위예요. 이 사건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면서 망가진 것입니다. 망가졌어요. 성범죄하면 패배하고 넘어진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요즘 보잖아요. 그래요. 미투 있죠. 미투. 성범죄해가지고 넘어진 사람 보세요. 그렇게 명망 있고 덕 있는 사람들이요, 하루아침에 다 매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남녀간에 깨끗해야 됩니다. 의심받을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이 생각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하고 동침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요셉 손해볼 거 없어요. 근데 요셉이요 다 끊었어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이 의식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이 생각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잖아요. 누가 봅니까?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의식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 밖에 날 행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목을 매달라고 그랬어요. 이 큰 죄를 지었으니까 대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모세는 재판관들에게 바알보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서 그런 짓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짓 하고 죽어도 좋습니까? 아니죠. 물리쳐야죠.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는데 어떤 성경은 24,000명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큰 징벌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성범죄 안 했어요. 깨끗하게 자신을 지켜나갔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세 번째로,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백성들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원망의 말을 남발했습니다. 물이 없다, 고기가 없다, 마늘이 없다, 파가 없다, 부추가 없다, 외가 없다. 뭐가 없다고 원망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가나안을 향하게 하셨습니다. 저들이 애굽을 출발할 때는 다 찬송했어요. 다 기뻐서 찬송하면서 출발했습니다. 저들의 심성을 아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의 원망을 아시기 때문에 광야로 가면서 저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홍해길로 딱 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해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주셔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매일 거둡니다. 어떻게 거두는가? 이슬이 딱 내린 후에 만나가 내립니다. 거두면 돼요. 물론 이것은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만나의 뜻입니다. 신비한 음식이에요. 이걸 굽기도 하고 빻기도 하고, 이게 기름 섞인 과자맛 같다 이러겠어요. 튀긴 과자맛 같다 이랬어요. 근데 이 만나를 안식일을 전에는 이틀치를 거둡니다. 그래서 벌레가 안 나세요. 나머지 그렇게 하면 벌레가 나고 그것이 없어졌어요.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싹 몰아서 또 주셨어요.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딱 가리워서 햇빛을 딱 가려주셨어요. 밤에는 또 불기둥으로 딱 비춰주셨어요. 추위와 또 앞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여러분 세밀하시고 철저하십니까? 그리고 물이 없다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을 또 내게 하셔서 마시게 하셨어요. 다 해결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세밀하신 하나님이세요.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은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에 감사가 없고 원망만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인품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불평불만한 적이 없고 원망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 안에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전적으로 순종했고 모세의 지도에 이의 없이 따랐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뿐만 아니고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서 불평불만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긍휼적으로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가야 됩니다. 이런 목사님의 이 지도에 여러분이 잘 받들어 순종해야 돼요. 목회자에게 여러분 반항하고 목회자에게 반역하면은 제일 먼저 내 신앙이 죽습니다. 내가 죽어요. 내 신앙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목사님이 때로 나 개인에게 안 좋게 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목사님은 개인 보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목사님은 공적으로 하는 분이 항상 공적인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공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여러분이 알면요 오해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오해하는 사람은 목사님 오늘 나한테 쳤다, 나를 쳤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개인적인 일을 불러서 얘기하지 왜 칩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은 공적으로 설교하는 분이, 개인을 보고 설교하는 분이 여러분 아니에요. 공적인 종이에요. 절대로 이해는 있어야 되지만 오해는 있으면 안 됩니다. 네 번째로, 백성들은 보이는 우상을 숭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사도행전 7장 39절로 43절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딱 밝혀줍니다.
이번 가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집사님인데도 이스라엘 역사를요 다 꿰뚫고 있어요. 성경 실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해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릴 일이 있었느냐? 없다는 거예요.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40년 역사는 지도자 모세의 말도 안 듣고 불순종과 반역과 우상숭배로 범죄 타락하며 살아왔음을 스데반 설교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 되고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되고 자녀가 우상이 되고 좋아하는 것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우리 조심하고 주의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겼어요. 그들은 우상을 배격하고 우상숭배를 철저하게 멀리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서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36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렙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거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60만 명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59만 9,998명은 가나안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하나님 영광을 가리워서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봐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더 엄격하게 더 큰 책임이 있어요. 참 우리 조심해서 바로 살아야 돼요. 집사님보다 장로님들이 더 책임이 큽니다. 정말 하나님께 바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는요 다 죽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볼 때 안 되니까 다 죽인 거예요. 죽고 신세대 새 세대만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쓰임 받고, 거기 특별히 갈렙은 꽃 같은 동료인데도 여호수아를 지도자 딱 세우니까 갈렙은 그 앞에요 절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만 섬겨야 됩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바르게 섬겨야 그 생활이 옳은 생활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천성을 향해 말씀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내가 하는 것 같죠? 사실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생활이, 이게 바른 생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붙잡힌 사람들이 되어서 성령의 통제와 도우심을 매 순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모세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는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지파대로 땅을 분배하고 백성들을 정착케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 많아서 은퇴해야 될 때가 됐습니다. 110세의 나이입니다.
그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백성을 당부합니다. 중요한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이요 다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약속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큽니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는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 안 했어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를 만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강력한 신앙에 영향을 끼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 가족과 친지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신앙이 후퇴되지 아니하고 퇴보하지 아니하고 천국 향해서 계속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성범죄하지 않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불평, 원망,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교회의 신앙을 여러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는 날 동안 주님 재림을 대망하며 성령에 붙잡혀 천국을 향해 오늘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